오늘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예,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죠.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면서 이제 여기 마게도냐, 지금의 트리키 지역이죠. 마게도냐의 에게의 해협을 넘어서 이제 네아폴리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예, 이곳 고린도 헬라 지역이죠. 예, 여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원래는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곳 헬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죠.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배를 타지 못하고 배에 타면 이제 배에서 죽여서 지중해에 던져 내려오겠어요. 그래서 배를 타지 않고 마게도냐로 이제 육로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육로로 다시 올라갔는데 이제 넘어가면서 오늘 본문이 배경이 이제 드로아 지역인데 여기 네아폴리에서 드로아 지역까지 가는 거리가 한 이틀 정도면 배를 타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틀 정도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시더라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좀 천천히 갔다 하더라도 넉넉 잡아 사흘이면 사도 바울이 헬라 지역에서 또한 급하게 육로로 마게도냐로 와서 또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행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잡아도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이제 20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닷새 만에 도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5일이나 걸렸을까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틀 걸릴 거리를 5일 걸렸다라는 것은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배를 타고 가는 길에 풍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거리인데 여러분 풍랑이 이는 폭풍이 치는 배를 타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의 배는 목선으로 그렇게 큰 배가 아니죠. 울렁거리는 그 파도 폭풍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제대로 어떻게 있을 수가 없죠. 멀미도 나고 몸도 너무나 세잔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다 위에서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도착을 해서 급히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로아에서 며칠을 머물렀다고 해요? 1회를 머물렀다. 7일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머물면서 좀 몸에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또 증거를 했습니다. 2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 한 주의 첫날이면 주일을 의미하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함께 이제 성찬을 합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사도 바울은 주일이 되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찬식도 함께 거행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다라는 말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일단 머물렀던 일주일 기간 가운데서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주간에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주일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시는데 목사님, 오늘날 주일이 로마 시대 때, 그릭 로만 시대 때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태양을 주관하는 신, 아폴로 신이 있었는데 그 아폴로 신을 기념하는 날이 지금의 주일이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명백하게 틀린 이야기죠. 간혹 그런 말이 하시는 분인데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령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는 날과 기독교인이 주일, 안식 후 첫날이 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함께 모여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초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서 우리는 계속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일단 계속해서 보시면 밤중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밤중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밤중은 헬라어로 한밤을 의미합니다. 자정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미드나잇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밤늦게까지 밤이 새도록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일 낮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자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주일 예배를 저녁에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로마 귀족들 중에서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처음에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낮 시간을 자기 스스로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숙소로 가서 잘 수 있는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날 계획이었지만 이 드로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혹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밤늦게까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실제 이 예배가 드로아에서 마지막 예배였죠. 다시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드로아 교회 성도들 역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더 많이 받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 청년부 수련회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집회가 7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메시지를 전한 시간이 한 8시부터 10시까지 한 2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정도 메시지를 전하고 10시쯤에 마치고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단 그날 메시지와 일단 삶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청년들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한 중에 나오면서 이제 또 기도해달라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시에서 11시, 12시 시간이 훌쩍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청년들이 이제 돌아가지 않고 그 중에 또 많은 청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기도하다가 또 남아있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또 같이 이제 또 얘기하다가 또 말씀 증가하고 그러다가 한 새벽 5시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여전히 젊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지만 그때는 저도 여전히 젊었기 때문에 기쁘게 그 말씀을 받는 청년을 보면서 전할 수 있었고 그 청년들도 그날 또한 너무나 많은 은혜 가운데 또 기쁨으로 받았던 거죠. 설교자로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 이 청중들이 그리고 이 청중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그 자세를 보거나 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말씀을 빨아들이는 것을 이 강단에서 경험하면요 더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간혹 여기는 지금 딱 보니까 안 계세요. 억지로 앉아 있거나 피곤해 지친 상태에서 그냥 겨우 앉아 있는 분들이 있으면 설교자도 조금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도 나누는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갑자기 하거나 또 질문을 하는데 말씀에 있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지식을 드러내는 듯한 질문을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빨리 마치고 싶죠. 어떻게든 빨리 마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드로아의 성도들의 경우 너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집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지금 몸 상태를 생각하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상태죠. 그런데 증거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밤 12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것은 그렇다면 시간은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예배드리는 환경은 어떠했나 우리가 그것도 볼 필요가 있죠.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윗다락.
오늘 본문에 보면 3층이라고 되어 있죠. 예, 다락방이 아무리 넓어도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모인 사람들, 노예,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저녁 시간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땀 냄새도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체온도 느껴질 것이고요. 그리고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여기저기 등불이 기름으로 켰겠죠. 그 등불에서도 나온 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호흡을 하죠. 산소가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예, 저녁 시간 피곤하고 산소 부족하고 따뜻하고 졸기 좋은 환경입니다. 정말 누가 앉아도 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청년이 졸고 있었습니다. 20장 9절을 보시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더니, 그냥 졸더니도 아니고 깊이 졸더니, 그냥 조는 건지 자는 건지 깊이 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마 이 유두고란 청년이 자는 거야 조는 거야 싶을 정도로 깊이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유두고, 유티키스라는 단어는, 이름은 귀족이나 상류층의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유티쿠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층민이나 노예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는가 그 이름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두고라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에 헬라어 본문을 보면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청년, 20대, 30대 청년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8살에서 14살 정도, 10대 전후에, 10살 전후의 어린 아이들을 파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한 10살 전후의 어린 아이인데 노예입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밤늦게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깨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정말 이 아이는 노예로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어른들도 그 시간이 힘들 텐데, 그리고 다른 어른, 노예들도 힘들 텐데 이 어린아이가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거죠. 얼마나 졸음이 왔겠습니까? 점점 시간이 늦어지면서 이 어린 유두고는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이 유두고는 앉아있던 자리에 일어나서 잠을 깨기 위해서 어디로 옮깁니까? 창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에 걸터 앉아서 찬바람을 쐬면서 잠을 깨면서 설교를 들었던 거죠. 이렇게 창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또 졸음이 오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또 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는 이 유두고를 보면서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간혹 보면 저녁 시간에 간혹 보면 이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대담하게 장의자에 쭉 누워서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어릴 때 좀 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강단에서 설교자가 그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저녁에 예배에 참석만 한 것으로도 얼마나 예쁜지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코 고는 아이들이 간혹 있는데 그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릴 때도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두고가, 그 어린아이가 그 시간에 졸았다.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예쁜 모습인 거죠. 유두고는 창에 걸터 앉아 바람을 쐬면서 끝까지 졸음과 싸워 보았지만 이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마치지 않고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졸다가 그만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3층에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죽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급하게 뛰어내려갔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바울은
그 죽은 그 아이의 시체 위에 몸을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아이가 죽었다. 그렇게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유두고의 그 위에 사도 바울이 엎드린 거죠. 그러면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이 유두고가 살아났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이 유두고가 죽지 않고 기절했었는데 바울이 엎드려서 이 아이의 호흡을 느끼고 떠들지 말라, 살았다, 생명이 있다 라고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 20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 누가죠. 누군가가 죽을 환경에 처했다 이러면 옆에 가족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서 일으켜 보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죽었다면 이제 의사가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사인데 의사가 그 아이가 죽었더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는 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아이 위에 사도 바울이 엎드려서 다시 끌어안고 품었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살아난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성도도 있었고요. 어떤 성도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냥 절망하고 어떤 성도들은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싶어하는 실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그 유두고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위로, 큰 위로를 받은 거죠. 12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너무나 기쁜 거죠. 유두고를 볼 때마다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일으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 위에 엎드렸던 것은 우리를 덮어버린, 우리에게 닥친 그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고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사도 바울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덮고 그 죽음의 세력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본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유두고가 살아서 다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였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증거였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두고를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유두고의 회복을 경험한 성도들은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또 자정이 넘은 시간에 더 오래 강론하며 또 새벽 몇 시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다시 모였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정이 넘은 시간, 새벽 1-2시가 되어간 그 시간, 아이가 죽자 사람들은 물론 살아났지만 이제는 이제 돌아가자, 이제 정리하고, 그것이 오히려 그냥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떠나지 않고 다시 모였어요. 다시 모여서 떡을 떼고 또 성찬을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결단하면서 밤을 샌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날이죠. 날이 밝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원래 드로아를 방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바울은 그 헬라에서 갱그라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헬라에서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배를 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거쳐 왔어요. 빙 둘러왔지만 그로 말미암아 드로아에 가게 된 거죠. 원래 드로아에 가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코스였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머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지나오면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너무 지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주일을 머문 것입니다. 5일만 머물러서도 다른 곳으로 간 거죠. 몸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일주일을 머문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전날 그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그 현장을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고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생명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있지만 죽음의 영향력 아래 그 죽음의 권세가 그 백성들을 덮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이 그 죽음의 세력을 덮을 때 그 세력이 권세가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유두고는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일으켜주는 그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고 내가 원하는 학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잘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술술 잘 풀리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한 대로 계획한 대로 갔다면 지중해 바다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시체조차 찾지 못했겠죠. 유대인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가까이 다가왔던 그 죽음의 그늘에서, 그 갱그리아 지방에서 곧 다가올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드로아에서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사도 바울의 계획이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생명이 있냐 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곳에는 사망의 권세가 활기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도 바울도요, 사울도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이었던 사람이 왜 살기가 그렇게 등등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복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복음 없이 율법이 강조되고 복음 없이 종교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특성, 속성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없으니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속성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살인과 거짓입니다. 거짓과 살인은 같이 붙여 다니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거짓이 만연하죠. 거짓이 만연한 것에는 폭언과 폭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가득한 거죠.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정말 죽음의 영이 가득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던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헤롯 당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요, 평소에 정치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적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에 있어서는 함께 작당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위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끌어모아서 내가 생각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음모를 꾸미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열심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마가복음 3장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 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손 마른 자에게 다가가시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그 한가운데, 해당 한가운데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선과 악, 생명과 죽음, 무엇이 옳으냐? 대답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말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안식일의 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그들이 전통으로 따르고 있는 미시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그 율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지금 전통적으로 내리고 있는 그 미시나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었어요. 사람의 생명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전통, 미시나, 율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에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는 회복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회복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회복을 꿈꾸며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의 나라,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정말 이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두어야 할 초점이 무엇인가, 이것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가장 원론적인 질문이죠.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탕자 아버지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여요. 그때 이제 큰아들도 컴플레인을 하죠. 그때 이 탕자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탕자 아버지의 관심은 딱 하나였어요. 무엇이에요?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것이 탕자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다른 성도와 화목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다른 성도와 뭔가 꼬여 있는 상태가 있거든. 먼저 가서 그것을 풀고 화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종교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렸는가? 그 일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면서 누군가에게 죽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사람을 세우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요,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동기가 그것이어야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의 사건은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유두고의 사건은 주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일 예배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죽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흩어지는 단순히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죽음이 떠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한 우리들, 그것이 날마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 망가지고 깨어졌던 것들이 하나님 주셨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회복을 일으키는 것, 꼬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정말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시들어졌던 것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모였는데 다시 죽음의 사단의 권세가 임한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사람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정말 죽어가는 환경이라 하면 엎드리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